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1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는 이걸 가져 보인 줄 알아 하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눈이 밝아져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서 부활하셨습니다.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혼비백산이고 이제 그날 저녁나절 두 제자가 이 도로 표지판을 보세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도로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서글픈 얘기를 하면서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을 지도로 보면은 여기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역이 있죠. 예루살렘역이 있고 바로 그 북쪽으로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리고 11km 떨어진 곳에 서쪽으로 이 고무풍선식으로 되어 있는 표시는 엠마오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11km입니다. 한 25리, 한국 리수로 하면 25리 좀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석양역을 빛을 받으면서 서글픈 기색을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었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얘기에 둘이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길을 가면서 그렇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신 모양인데 혼자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고대했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된 사실 당신만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가득한 이 두 나그네에게 예수께서 길을 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이언서의 말씀 또 율법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부 구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해 관계된 말씀을 쭉 이제 끼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예수께서 자근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이신 줄 알지 못하고 마음에 뜨거움을 간직하고 길을 갑니다. 이제 해는 꼴깍 넘어가고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에 집에 이르자 이 두 제자가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라는데 이 날은 이미 해는 지고 날은 어두우니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길을 떠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부활의 그림입니다. 1636년에서 39년에 그 지경에 때 어느 때 이제 35년부터 3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부활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을 돌물을 부수고 안에서부터 빛의 광채가 쫙 무덤 안에서 예수의 무덤 안에서부터 비치게 되고요. 그리고 짓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나둥그러지는 그런 장엄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성경을 토대로 한 그림을 그렸는데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2번 그렸어요. 첫 번째 그림을 여기 보세요.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만찬, 1629년도에 젊은 나이에 한 20여 세 됐을 때 청년 시절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엠마오의 그 두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죠.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축사하실 때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히노 멜카올람 한모찌 레케민나하레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히노 멜카올람 보레브리 하카펜 하고 포도주와 떡을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밝아진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뒤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잡치고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히노 멜카올람 한모찌레 케민나레츠 하고 이제 뒤로 이렇게 젖혀서 기도하는 축사하는 순간에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 두 제자가 놀라는 장면을 보세요. 한 제자, 글로벌하는 제자는 지금 막 눈이 그냥 주먹만큼 눈이 커져 있고요. 입도 벌려지고 두 손도 이렇게 그냥 다 벌리고 있어요. 수저도 놓고 젓갈도 놓고. 그리고 다른 제자는 저쪽 구석에 가서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모습, 장엄한 너무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축사하시는 순간에 눈이 열리는, 성만찬 음식을 받는 순간에 눈이 열려지는 장면을 아주 뭐 놀랍게 감동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청년 시절에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해설한 그 미국의 미술대학의 휘튼 칼레지 미술대학 교수가 해설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게 이제 오래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더 그 암스테르담에 직접 가서 이제 그 그림을 감상하면 자세한 것을 볼 수가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고개를 젖히고서 축사를 하고 있잖아요. 축사하는 순간에 빛이 쫙 비춰져서 감동스러운 장면을 이제 그려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글로바라는 사람을 보세요. 눈알이 그냥 막 왕눈이가 되어가지고 막 놀라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 어두운 세계를 향해서 고개를 그냥 뒤로 젖히고 있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오른손은 펼쳐져 있고 위를 향해서, 왼손도 펼쳐져서 수저나 젓갈 다
놓아버리고선 그냥 너무 깜짝 놀라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쪽으로는 이제 어둠이 까맣게 이제 그려졌죠. 옆에 인쪽에 보면 뭐 노식기 같은 것이 있는데, 노식기가 있고 뭐 수저도 있고 뭐 스푼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 너무 그냥 놀라 있는 장면을 글루바의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앉아 있는 데는 식기만 뼈 있고요. 식기만 뼈 있고, 그리고 의자 등받이도 안 보여요. 어디에 나둥그러졌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절로 가서 무릎 꿇고 지금 있죠. 좀 달아나가지고. 너무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빛을 강렬하게 비춰보니까, 요쪽에 보세요. 의자가 나둥거려져 있는 모습이, 이제 조금 빛을 더 밝게 하니까 보입니다. 더 밝게 보니까 보세요. 의자가 그냥 자빠져 있잖아요. 그냥 너무 놀라서 그냥 의자 탁 그냥 차치고서 나가서 도망가서 저만큼 달아나가지고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그냥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뵙다니.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놀라서 눈을 크게 왕눈을 띄게 돼 있고, 다른 제자는 의자를 그냥 막 쓰러뜨리고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멀리 가서 무릎 꿇고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빛이 비춰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렸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서는 이번에 엠마오의 만찬을 또 그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그림이 1648년도의 작품이네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도 온유하고 아주 굉장히 절제되고, 뭔가 12 제자를 걱정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제자는 지금 주의 얼굴에서 비춰진 빛을 받고 주님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서서 음식물을 시중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젊은 청년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강하게 주님의 빛을 받고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얼굴에 보면 그냥 자기 맡은 일에 음식 시중에만 관심을 갖지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은 볼 수가 없는 그림으로 차분하게 렘브란트의 후기 작품에 절제되어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아주 온유하고 그냥 무슨 강력한 후광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당시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거주하는 유대인 그 모습을 그대로 본보기로 해서 예수의 상을 그렸지, 거기에 무슨 후광이 둘려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슨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뭔가 참 굉장히 좀 사력 있게 내다보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다른 11 제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런 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제자가 이렇게 이제 예수를 향해서 참 저기 놀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서서 음식 대접하고 시중드는 이 청년의 모습 보세요. 주님의 빛은 많이 받고 있지만 아무런 특별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기 할 일을,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다가 시중하는 일에만 열중하지, 지금
대단한 분이 음식을 떼고 있구나, 무슨 대단한 것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것이 믿음으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두 제자는 지금 눈이 떠가지고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만은 이 음식물을 시중드는 이 청년은 그 순간에 같이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낌새를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빛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이 식탁입니다. 식탁에 주님의 손에도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고, 빵과 띄어지는 빵, 그리고 이 접시와 수저, 이런 밥 먹는 밥상에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그 상심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다가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 부활절기가 이제 지금부터 7주 동안 77이 49, 7주 동안 계속되고 50일째가 이제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기의 이제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날짜를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50일 동안 세어가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 지상에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40일 동안을 머물면서 상심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일반 대중이나 무리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집중적으로 양육했던 제자들이 상심하였으니까 그들에게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들이 지금 일꾼들이 상심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불투만이라는 신약 성경학자는 신약 성경의 큰 주제는 바로 가장 강력한, 정말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편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태양보다 더 진실한 팩트는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생긴 사건이고, 그것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제자지만 너무 이게 이제 허탈했다는 거야.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로 고대했던 저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죽다니. 그냥 제자들의 눈이 그냥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선거가 끝나고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0.6% 차이로다가 이제 결국은 한편은 승리하고 진다는 그런 충격적인 보도를 보면서 밤을 새우면서 꼬박 그렇게 지켜보기는 처음이에요. 결국은 그냥 정말 그렇게 출구조사가 그렇게 정확했는가. 한 0.1%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래, 한쪽에서는 기뻐하지만 한쪽에는 뭐 지금마저도 집단 그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야. 너무 상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상심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엠마오로 가서 상심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석양약을 받으면서 서글픈 대화를 하면서 가는 두 제자, 얼마나 처참해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러 주님이 다가오셔가지고 토라와 예언서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면서 그리스도는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럼 이것뿐이겠어요? 40일 동안 이곳저곳 장소를, 시공을 넘어서 자유스럽게 예수님은 디베레 바닷가에 가도 나타나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번 여러 차례 각 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부활을 확신해주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고 다시 또 오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래서 불투만은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똑같은 사건인데,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것을 절망의 눈으로 뒤덮여 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그런 이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생긴 사건이다.
신앙의 확증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도록,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나타나서 부활 신앙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상심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자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서 확신을 주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떡을 띄어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여주실 때에, 떡을 띄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 떡을 떼는 순간 바룩 아따 도네 엘로히누 멜카올람 한모찌 레케민 나하레츠, 짧은 축사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그냥 왕눈이 같이, 지금 보세요. 이 그림에서도 눈이 그냥 주먹만하게 지금 크게 떠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 두 제자는 이제 신앙의 눈이 떴구나. 부활의 눈이 떴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 밤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심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또 두 제자는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과연 사셨고 떡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 뵙게 되었다 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신앙을 확증해 주는 그런 모습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을 먹을 때 되었다는 겁니다.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다. 음식 먹는 만찬, 바베트의 만찬, 유명한 소설로 먼저 쓰여지고, 그것이 영화로 이제 제작된 바베트의 만찬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덴마크의 해안내에 가난한 어촌이 있는데, 바로 이 어촌이 창고 같은 그 집들을 지어놓고, 이 신앙촌, 그냥 믿음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루터파 목사와 두 딸이 이끄는 신앙촌입니다. 아주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이 목사님과 두 딸이 이제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두 딸이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맏딸은 마르틴 루터교를 창시한 마르틴 루터, 개혁의 상징입니다. 둘째 딸은 필리파, 루터의 친구 이름이 필립 멜랑크톤이죠. 그래서 필립을 따서 필리파.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가 얼마나 루터의 신앙에 집중해서 그 믿음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촌까지 건설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두 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틴의 큰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파리에서 휴양차 왔던 장교 로렌스라는 젊은 장교가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계속 접근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이 마르티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아버지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난 결혼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장교 로렌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파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둘째 딸은 프랑스 최고의 오페라 가수 파팽이 휴양차 이 마을에 오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 집에서 피아노 반주와 함께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에 그냥 매료되어서 저렇게 뛰어난 그 음량과 음색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에게 접근해가지고 이 파팽이 프랑스로 가자, 파리로 가자,
파리로 가면 당신은 오페라의 아주 최고의 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득하지만은 이 둘째 딸도 거부합니다. 이 둘째 딸도 필리파도 저는 아버지를 모셔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팽도 자기의 꿈을 접고서 다시 파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후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년이 되어서 두 처녀는 중년의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엄청난 비가 지금 쏟아졌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파리에서부터 손님이 하나 오는데 바베트라는 여자가 로렌스 장교의 소개장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여기에 가면은 당신을 영접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파리에서 거주하면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 격동의 혁명 속에서 그 부르주아 계층에 속한다고 해서 가족이 다 죽고 자기도 죽을 것인데 목숨 걸고 지금 이곳으로 이제 피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온 이 사람을 냉혹하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같이 이제 살면서 파출부, 마치 그 집에서 이제 가정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장만하는데 똑같은 돈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좀 시간이 지나간 생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촌이니까 직접 어부에게 가서 그냥 팔딱팔딱는 뛰는 싱싱한 고기를 더 싼 가격에 사오고, 또 채소도 농부의 밭에 가서 직접 싼 가격으로 싱싱한 것을 가져오고, 그래서 식탁이 똑같은 가격으로 아주 싱싱하고 맛있고 아주 풍성한, 마치 날마다 잔치하듯이 이 집에 똑같은 생활비로다가 생필품을 직접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서는 진수성찬을 차려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12년이 지나가지고 바베트가 샀던 복권이 당첨됩니다. 그래서 1만 프랑의 거금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원이 넘는 그런 복권이 당첨되게 돼요. 그런데 마침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이 바베트는 내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매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인데, 목사님 생신이 이제 다가오는데 100회 생일 만찬은 제가 차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촐하게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의 생신을 준비할 겁니다. 그럼 추도식이 추도식이 아니라 생일. 그런 거 살아계셨네. 아니, 생일이 이제 돌아가셔도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돌아가신 날 추도식을 기념해서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돌아가셨지만 100회째 생일, 이제 100회니까 100세까지는 못 살았으니까 100회째 생일을 이제 자기가 만찬을 준비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허락했더니 일주일 휴가를 달라고 해서 자기 이제 살던 파리에 가서 그냥 여러 가지 진귀한 생필품, 식자재를 이제 싣고 옵니다. 배에다 싣고 와서 리아카 마차에다가 실어 날리는데 온갖 도자기들, 은식기, 값비싼 식자재들, 음식들, 처음 보는 식자재를 그냥 가득 마차에 싣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생일을 맞는 날은 그냥 눈꽃 뜰 게 없이 이제 부지런하게 진귀한 요리를 하는데, 이 두 자매는 불안합니다. 저금 처음 보는 거북이 요리, 미추리 요리를 우리가 먹는단 말인가.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전부 초대된 사람들이 12명,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런 음식물을 이제 대하게 되는데, 그 음식에 뭔지든지 제대로 모르는데, 거기에 파리에서 로렌스 장교가 12년 만에 이제 왔는데, 그의 고문지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신앙촌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의 100회 생신에는 네가 꼭 와라. 그래서 이제 장군으로 진급해 가지고서 로렌스 장군이 음식 맛을 보더니, 이거는
프랑스 파리 쌍제리에 거리에 있는 카페 앙글레아 카페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포도주로군. 이건 나폴레옹 당시의 포도주 맛이야. 이 거북이 요리는 앙글리아 최고의 셰프만이 할 수 있는 요리야. 그래서 하나하나 음식을 이렇게 맛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야, 이 요리는 세상에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오래된 나폴레옹 당시의 포도주야. 그러면서 냄새를 맡고 음식의 맛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 노인들은 그냥 그 맛진 음식을 이제 맛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속에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겉모양의 신앙의 진이지 바리새인과 같은 속은 서로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전부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프랑스 파리의 쌍제리제 거리에 앙겔라 카페에서 맛볼 수 있는 진귀한 음식 맛이로군 하면서 로렌스가 이제 감탄하면서 음식 맛을 봅니다. 그 포도주를 감탄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카페 앙겔라 셰프만이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요리라고 이제 칭찬을 해줘요. 장군이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밤이로군. 이것은 시편 85편 10절에 나오는 말씀. 음식 맛보면서 참 장군의 눈도 열리고 그 맛을 보면서 그냥 마음의 갈등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던 이 노인들이 그 앙금들이 전부 놓아지면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로 하늘의 계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이 장군 로렌스와 마르틴느는 오래간만에 옛 사랑을 다시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맛에 아주 마음이 녹아지고 나가서 달빛을 받으면서 강광술래 같은 오래간만에 손을 잡고 놀이하면서 옛날의 열정과 우리가 그때 목사님 모시고 그 뜨겁던 신앙을 왜 이렇게 이제는 미움과 갈등을 갖게 되었을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녹아내리고 그리고 옛 신앙에 뜨겁게 불일게 일어나게 되죠. 이제 모두가 돌아가고 마르틴느가 얘기합니다. 오늘 식사는 너무 훌륭한 만찬이었어. 바베트. 칭찬해준 바베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카페 앵글리아의 최고의 셰프 요리사였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1억 원의 거금을 받으셨으니까 파리로 돌아가셔야죠. 바베트가 말해요.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돈은 오늘 다 써버렸답니다. 1억 원짜리 오늘 저녁 식사가 1억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앙겔리아 카페에서 이 음식을 먹으려면 1억 원 정도가 12명이 먹으려면 들어요. 나는 가족이 다 혁명 기간 동안에 다 죽었답니다. 반겨줄 사람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어요. 하고 얘기해요. 두 자매는 그 10,000프랑은 어떻게 어쩌자고요. 바베트가 얘기해요. 오늘 만찬에 10,000프랑이 다 썼어요. 카페